오늘은 계시록을 14장을 하겠습니다. 14장을 할 때는 항상 어디를 먼저 해냐면 계시록 7장 3절부터 4절까지를 국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심판은 계시록 6장의 심판장이에요. 왜? 어린 양을 인을 떼시면서 심판하는 게 6장 내용이고 7장에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해놓고 여기를 인치는 사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7장 사건이. 자, 계시록을 읽을 때 계시록 14장을 읽을 때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요. 왜? 여기는 일곱 머리 짐승 사건도 지났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일곱 머리 10볼 짐승 사건을 보여줄 이 조직체는 계시록 16장 13절이에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는 곳이 여기에요. 세 가지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 여기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있고 14장이면 어린 양이 말씀 육신이에요.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이 생각은 아니에요. 영체들이요, 영들이. 여기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시온산이라는 건 다윗성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를 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율법이요, 율법. 율법이 거룩해요, 율법도. 율법은 어디다 줬다 여기다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카톡에 올렸는데 그 십계명이 대단한 거라고. 그거 대단해요.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무슨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후에 다른 법이 하나가 있어. 후에 법이 하나 더 있어.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죄인한테 죄를 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율법 속에는 뭐가 있냐? 율법을 주신 것이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2장 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은 행위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이 땅에 없어요. 법이 몇 가지냐면 10,000가지요. 많다는 거죠. 그게 호세아 8장 12절에 있어요. 10,000가지 율법이라고. 근데 지키다가 하나만 어기면 안 돼.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게 거치면 넘어지기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00%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뭐가 없다?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어.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어. 어디서? 로마서
3장 10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20절. 죄인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안 돼. 100% 지켜야 돼.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했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속량, 속죄의 양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속죄,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위에 은혜. 은혜라는 것은요,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 로마서 4장 4절, 거저. 영원한 속죄를 거저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오면 영원한 속죄예요. 그 속죄함 받은 구속함으로 입은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14만 4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면 의롭다 함을 칭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뭐예요? 종이요, 종. 종으로 오셨고 예수님 앞에 간 사람은 아들이요. 그게 히브리서 3장 가보시겠습니다. 자,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일꾼으로 충성했어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자, 집 맡은 아들. 여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집.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아들로. 누가? 예수님은 아들이요. 자, 이게 하나님 영이 집이 들어가면서 영이 집이요. 자, 여기는 집을 누가 진다? 하나님이 집을 지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집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 맡을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하나 더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성경은 많이 아는데 율법에서 해방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튜브에 나가니까 로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끝냈죠? 율법 마침이 되십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자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다. 다 지켜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기는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죄인 되면 안 돼요. 자,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여기서는 죄인이요.
예수님이 속주의 양이에요. 여기 따라 올라가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다? 로마서 8장 13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가 어디다? 어린 양이 서 있는 곳이고 14만 4천 서 있는 곳이고 여기는 뭐 예루살렘이에요. 여기 예루살렘과 중동에 있는 여기 예루살렘은 틀려요. 여기 예루살렘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요. 여기는 진리밖에 안 돼요. 진리의 성읍. 자, 여기는 뭐다? 무너지는 예루살렘이에요. 마태 23장 27절.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진리가 나와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스가랴 8장 3절에 진리의 성읍이요. 교회돼요. 여기는 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거기에 갈라디아서 4장 26절이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첫째, 거듭난 사람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거짓이 없어. 거짓이 없어. 근데 사람 속에는 사람은 다 거짓돼요.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3장이죠. 아니, 시편 116절 11절. 사람은 근본이 다 왜 겉되냐? 이 사람 마음에 마음. 예레미야 17장. 또 초림 때 실상으로는 어디 보자? 마가문 7장 21절. 거짓돼. 사람 속에는 전부 악이 들어있어. 악이 됐는데 예루살렘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가보시겠습니다. 하갈이 있는 곳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4장 24절. 처음에는 22절부터예요. 이렇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신의 생각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비유다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율법도 생각해야 돼요.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를 더불어 종노릇하고 종노릇 된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게 스가랴 8장 3절처럼 가셔야 돼요. 진리의 성읍이요. 자, 여기에서는 뭐가 없다? 여기에는 아들의 나라요. 여기. 골로새서 1장 13절. 여기는 흑암의 나라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자. 여기는 흑암.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여기는 뭐다? 첫째, 오늘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죠. 금이 있는 곳이요. 금. 아버지 말씀은 금입니다. 그것도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이 땅에 금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금. 소금, 지금.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금은 지금 가 있는 곳이고, 금은 정금이요. 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금이요.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래요. 적은 금. 적을 숫자예요. 소금. 예수님 말씀이 정금이요. 자, 4자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계시록 3장 18절. 누가 읽을 수 있어요? 읽어주십시오. 3장 18절 계시록.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렇죠. 정금이요. 예수님한테 내가 아까 온 것은 정금이고, 금을 사서 그 적은 금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적은 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죠. 맛을 내야죠.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는 뭐 어디를 찾아가야 되냐면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그 이제 지금 그리스도가 이뤘다. 그럼 어떡하죠? 자, 우리 영혼은 지금 어디 가서 있어요?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 내 영혼이 지금 어디가 있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거기는 똑같아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이죠. 하늘의 예루살렘과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그렇죠. 그게 이제 있는 곳이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 이기는 자. 자, 이들이 이긴 자예요. 이기는 자는 뭐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읽어주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첫째는 1번은 뭘로? 하나님께로서 거듭났다 이거죠.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까지 그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되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 거듭년때. 거듭났으면 그게 믿음 있는 자지요. 믿음. 거듭났으면 그 안에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그리스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그리고 거기까지만 너희가 이른 곳은 자 거기에 있는 산이 어디다 산상시온이에요. 이사야 2장 2절이나 미가서 4장 1절이나 여호와의 산, 저 어느 산이 마릴에 생겨나는 산입니다. 거기까지만 있고 계시록 14장에 가서 오늘 정리를 다 하겠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듣고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고 듣는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눈이 있는데 하늘도 보고 내가 보니 자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뭘 봐요? 영이 임해야 영을 볼 수가 있어. 눈은 영이 계시록 5장 7절 그렇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지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 내 정신이 보는 거예요. 영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쓰는 것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 쓰는 것이 있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이르신 말씀이 다 들어있어. 이름이 생각과 마음에. 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려면 뭐가 또 있어야 돼? 내 머리에 그 말씀이 있어야 돼. 아까 이제 계시록 6장 13절에는 입에 거짓말이 있죠. 근데 시편 6편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 여기 제가 진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지가 사하여졌느니라. 누가? 스랍들 영계 천사장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6절 보세요. 때에 그 스라브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하니까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니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집니다. 자, 하늘에서 영계 그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영계가 하나님 모시고 있는 영계가 어떤 때는 스랍이라고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하고 또 구름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름 또 뭐이나 불 같다고도 하고 숯불을 입에 대면 그렇고 스랍이 그렇고 구름이 그렇고 구름이 그렇고 무지개 형상도 그렇고 다 그게 스랍 영계예요. 영계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닿으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 더 보시고요.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읽어주세요.
무슨 그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렇죠. 내 말을 하나님의 입을 손을 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계가 그분한테 오셨어. 아까는 이사야 6장에도 오셨고 예레미야도 오셨고 그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그 말씀들이 어디다 둔다? 시온산에 뒀어. 시온산에 뜨인 돌이 28장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을 어디다? 시온에 두었어. 기초를 삼았어. 기초돌이 시온에 있어. 자, 시온에 둔 그 기초돌이 의인이에요. 증거를 잠언 10장 35절. 잠언 10장 35절 읽어주세요. 잠언 10장 35절. 없지? 아, 31절이요? 없지? 잠언 10장 35절은 없어요. 25절. 회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 영원한 기초. 기초돌은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기초. 뭐가 있으면? 의인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지겠습니다. 계시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시온산은 있죠. 시온산이 뭐예요? 첫째는 뭐예요? 거룩한 산이에요. 성스럽고 위대한 주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산입니다.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다윗이 원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사랑의 주 다윗성이에요. 자, 그 왕을 어디다 세웠다? 시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왕을. 왕은 예수님이신데 17장 14절 계시록에 어린 양은 만져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입니다. 자, 거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사야 1장 27절 가보시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자,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구속이라는 것은 죄사함이에요. 인류를 죄에서 속량함이 뜻이.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그 사랑 아들이라는 의미지. 구속 곧 죄사함이에요. 이게 시온에 가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그렇습니다. 거기 가면은 누가 있다? 어린 양이 계시오. 베드로전서 2장 6절. 빨리빨리 좀 읽어주면은 나도 편하고 그래요.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유기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죠. 보라.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꼭 내가 택한 보배로운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게 뭐냐? 요긴이라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하신 분 우리한테 필요한 게 예수님이시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가서 믿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뭐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다. 자,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스가랴 1장 가보시죠. 17절.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동 예루살렘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의 성읍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이 샬롬 나온 자리가 어디야? 멜기세덱 역사 하신 데가 거기에요. 아비도 없고 축복도 없고 사람이 죽는 것도 없고 그랬었죠. 자, 시온에서 하나님이 붙드시오. 20장 2절. 시편 20장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성소에서 붙들어가지고 시온에 데려오시고 지성소로 50장 2절, 50장 2절. 지금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생각나네요. 주기적으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셨도다. 그렇죠. 이런 데는 아주 잘 기억해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있는 데가 시온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시온은 다윗성인데 새로 왕이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내 뭐가 영혼이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인가 그렇죠? 십자가로. 자, 그리고 어린 양이 시온에 거기에 서 있는 곳이요. 우리가 계신 곳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맞이하는 거죠. 정지하고 있고. 나는 주님 앞에 서 있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선 곳은 거기가 성스럽고 위대한 거룩한 곳이요. 출애굽기 3장 5절하고 성경.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거기나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가 있는데 11장 4절 보세요.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렇죠. 주 앞에 서 있으려면 첫째 깨끗해야 돼. 즉 15장 듣고 요한복음 15장 3절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 했으니. 그리고 또 뭘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자,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앞에 서 있어야 돼. 뭐가? 내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앞에 섰으면. 주님 앞에 섰으면 떨려서 어떻게 해요? 에베소 6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근데 그 전에 보면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갑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게 전부 뭐이다?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기에 올라온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살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고, 자, 이 사람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붙들어주나? 믿음이 붙들어줘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능력이 붙들어주어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죠. 그리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정지되어 있느냐? 그러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 그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그 앞에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무서워서 못 서 있어요. 그렇죠? 또 계속 더 가시고. 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나는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과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대생물과 장로들 앞에 새 노래를 부르고. 이게 어디냐? 계시록 4장이에요. 대생물이라고 하잖아. 앞에서 부르니 새 노래를 노래하여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사신 등이 이 노래를 배우죠. 자, 이 새로운 말씀을 즉 죄사함의 노래예요. 이 사람 입에서는 구속 노래예요. 죄사함. 쉽게 해서 죄사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섰는 그들만이에요. 14만 4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저 14만 4천이 아니에요.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자,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옛 노래도 아니요, 구약도 아니요. 예수님 새로운 말씀이에요. 자, 뭐하고 똑같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 버렸어요? 육신의 생각 버리고 뭘로? 새로운 피조물로 입은 자들. 피조물. 어디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것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기가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에요.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거기가 새로운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노래를 여기서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지금 구약도 아니요, 모세 율법도 아니요. 여기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렇죠. 여기는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15절하고 같은 거예요. 17장 14절하고 같은 거예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아멘. 거기가 새로운 노래 부르는 곳이요. 그렇죠. 거기가 새로운 노래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뭐예요? 새로운 노래 부르면서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를 들으니 거기가 하늘이 어디냐? 궁창이에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고 그렇죠? 창세기 1.8절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여기는 영들이요. 많은 물이 영들이요. 그러니까 음료도 많은 물이요. 계시록 17장에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땅에 떨어지는 음료고 이 하늘에도 많은 물이 있어요. 많은 물. 영들이 많죠.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4장 1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열린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요. 계시록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니. 근데 그 예수님이 있는 데도 또 12문이 있어. 문들. 제자들 문이 있죠. 하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거기가 아까도 한번 읽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한번 보세요. 12장 22절은 읽었고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의 해만 24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저 예루살렘이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그림자의 하나예요. 모세가 지은 건 다 그림자예요. 예를 들어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것 안에 들어가요. 아멘. 참것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가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 1장처럼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끔 해줘. 지금도 에스겔이나 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나 이거 본 것이 아니고 우리도 열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령이요. 참고의 그림, 우리는 참 형상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더 얘기해. 여기에 있는 천 아래에 있는 것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기에 있는 자들만 참 형상이에요. 여기에 있는 데만 참 형상. 그래서 창세기에 1장 26절, 27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야 돼. 뭐가? 영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것은 벗어버려야 돼. 가죽 옷도 벗어버려야 되고 짐승의 옷도 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참껏 참 그러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입어야 돼. 참.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8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렇죠. 형상에. 입으려면 첫째 1번 와야 돼요. 믿음이 들어와야 돼. 들어온 그들한테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세례 받고 나면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고라니 3장 25절, 3장 27절, 29절 아들.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 자, 어린 양이 14만 4천에 함께 있는 이분들은 뭐예요? 그들의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 따라다니면 함께 어린 양 자체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요한복음 1장 36절 그렇습니다. 29절이나 36절 똑같으니까. 자,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보면 예를 들어서 다니엘 같으면 다니엘은 영들이 내려오는 것을 봤어. 영이 영을 보는 것이지 육이 영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요? 골로새서 1장 가보시겠어요? 조금 지루하더라도 이걸 하시는 게 좋아요.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내라. 자, 하늘에 쌓아둔 소망. 제가 소망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요즘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부 좀 하는데 육신대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소망이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 안에 가 있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지금도 이거 빌빌하잖아요. 이거 움직이는 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한테 내가 옮겨줘야 돼요. 이거 좀 더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랍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다. 복음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게 이제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에 오는 거는 우리가 물을 먹어도 예를 들어서 물을 먹어도 생수만 먹어. 생수. 여기는 하수요. 생수.
생명의 말씀은 생수는 생명의 말씀이죠. 이게 성령이요. 요한복음 7장 38절부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유한공차죠. 목마르지 않냐. 한번 보세요. 자, 그냥 들으세요. 믿음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생각하면 항상 생수가 흘러나와요. 성령의 생각이. 이 하수 바닷물 먹으면 조금 있으면 목말라. 근데 여기는 영원한 생수. 내 영혼이 날마다 살았잖아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죽으면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자랑을 하는데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여러분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면 날마다 새로운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생각이 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꾸 죽어야 돼. 그리고 이 보세요. 하나님의 옷을 입으면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미운 자가 있으면 안 돼요. 미움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요. 뱀의 소리요. 육체의 생각이요.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러고 나가서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성경 얘기하면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 속에 빛이 들어있어요. 어둠이 없어. 왜 궁색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어둠에 사는 거예요? 흑암한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혼돈하고 공허는 거기 살질 않아요. 항상 빛이에요. 자, 그리고 뭐예요? 나가서 싸우면 이기는 것이 뭐예요? 능력이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신 것처럼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어린 양이 함께 계시요. 그냥 누리세요. 내가 14만 4천 가운데 내가 있다. 내 정신이. 그러면 거기에 어린 양이 계시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요. 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어디 가서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그렇죠? 소망이 뭐예요? 내가 지금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보배 안에 보배를 7그릇 다 벗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이다? 신전이에요. 신전. 고린도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이면 신당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부터 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돌 위에 쓴 것이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 비석에. 마음 비석에 써놓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육신의 생각은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 돌 위에 써는 것이 이 땅에 저 산에다 그건 비석에 써는 것이 아니고 신비에 마음 비석에. 여기는 뭐예요? 마음의 신비, 믿음의 마음이 비석에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신자, 믿음 신자, 믿음의 신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이로 저주에서 복으로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그것을 다른 각도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둘째 사람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둘째 사람 아담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 시온산의 14만 4천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아무쪼록 그 말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찬송가 240편 정도